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령 제6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23페이지 방등경 13분 1밀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면은 제34권 1장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욕계와 색계 사이의 허공 중에 부처님의 실력 힘으로 법왕궁을 이렇게 건설하시고 그 법왕궁에 머무시면서 많은 법을 설하십니다. 이때 법을 설할 때는 시방세계로부터 많은 불보사들이 와서 함께 동참을 해서 각각 나라에 있는 다란이라든지 이것을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부처님이 분별해서 설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보살들이 직접 설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일밀문에서는 부처님이 그 다란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설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부처님 세계로부터 각각의 보살들을 맞이해서 각각의 다란이를 이렇게 설합니다. 마지막 다란이는 청정 다란이라고 했죠. 북쪽에. 그래서 다란이를 설하고 난 다음에 그 청정한 다란이를 설하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깊은 삼매 드시고 마지막 삼매 드시니까 어마어마한 청정한 광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니까 제일 그 밝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마왕이거든. 마왕 파순이가 그냥 자기는 어둠을 좋아하는데 어둠에 자기는 이제 왕인데 밝은 빛을 비추니까 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대항을 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궁녀들까지 자기의 부하인 궁녀 500궁녀까지 다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결국에는 왕 파순위의 큰 아주 큰 대신인 계제 대신이란 그 대왕도 결국 부처님의 제사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마왕이가 죽을 지경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마왕의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많은 용들이 있지요. 그 용들이 마왕을 섬기고 하는데 욕계에 있는 저 중생 중에서 좀 머리가 덜 떨어진다든지 또 어리석은 자들이 마왕을 갖다가 숭상하거든. 지금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신봉합니다. 뭐 요새 가장 그것이 금권신, 돈신, 돈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리 뭐 좋은 그 법을 설해도 듣지 않고 돈이면 모든 것을 내 영혼도 판다는 식으로 돈에 매달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왕의 포습이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곁들여서 이 연불을 하는데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 속에는 무량한 광명이 들어있어요. 무량한 광명. 그래서 이 연불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던 엄청난 말하자면 업이죠. 업. 그 업이 뭐냐면 마왕의 업이에요. 마왕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마왕이라고요. 그 마왕이 꽉 있을 때는 뭐 그냥 일반적인 꿈을 꿀 때는 자기는 뭐 몰랐는데 이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도대체 그 마귀들이 못 살겠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엄청나게 처음에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대충 하면 그래 안 그러는데 엄청 깊이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얼마 동안에는 엄청난 꿈자리 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 들어있던 엄청난 많은 그 번뇌나 이런 것들이 막 정리되는 중이야.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마가 장애가 오거든요. 우리가 뭐 도고 마성이라 도가 높아질수록 마도 치성한다 그래요. 거기에 이 마도 경지가 높은 마가 있거든. 파순이거든. 파순이는 부처님한테 달라들 정도니까 대단한 거지요. 엄청 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 파순이가. 자, 그런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두면서 현재 마왕이는 매우 힘들겠구나. 그 마왕이 깨매 빠졌던 이 용들도 이제 좀 자기들도 이제 고통스럽고 하니까 구제받으려고 자기들이 보통 숭상하고 있는 그 제석천한테 가서 저를 또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석천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할 수가 없다. 오직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서가모니 세존이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부터 할 텐데 그 전에 122페이지 맨 아래에 세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제스가, 이거는 부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석을 우리 교시가랍니다. 교시가여 사바세계의 모든 산으로서는 수미산이 어뜸이다. 가장 높다. 한데 나도 그와 같이 모든 중생에서는 가장 내가 어뜸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사생자부라 그러잖아요. 테란스파의 사생자부고 3개 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도사, 이끌어 주는 스승이죠. 도사고 사생자부라 테란스파의 그 어버이다. 자비로운 어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생에서 가장 어뜸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때에 모든 용왕이 이 말씀을 듣고는 제각기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자비심으로 저희들의 괴로움을 구제하여 주옵소서. 이 용들이 왜 괴로웠어요? 모항파순이를 의지했잖아요. 모항파순이가 자기 나름대로 용들한테 뭘 걸어놨어? 체면을 막 걸어놨어.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모항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 파순이가. 그랬는데 그런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서 이제 저희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 선남자여, 이제 용도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먼저 부처님을 염하라.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제석천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교준에게 말씀하시자 그 음성이 시방세계에 두루 들렸다. 세존께서 이제 교진녀한테, 그러니까 용들한테 직접 설하는 게 아니라 이 교진녀한테 얘기를 하니까 용들이 간접적으로 듣지요. 자, 교진녀야 모든 법은 모두 덧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은 나고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무는 것은 잠깐 머무는 거 주단 말이에요. 그리고 덧없는 경이다.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고 머문도 따지고 보면 다 덧없다.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인연 따라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 나는 모든 법은 바로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그 법이 날 때부터가 곧 괴로움인 것이다. 태어나는 자체가 괴롭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는 헌대라고 해서 헌대. 헌대가 뭐냐면 옛날 고운데 옹창, 등창 뭐 이런 거 막 진물이 막 나오도록 일그러진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괴로움이고 존재의 갈래. 존재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유지라는 유지인 것이고 그것도 존재는 있는 따라서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괴롭고 나고 늙는 것 또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예. 나고 사라지는 것도 그렇다. 나고 늙는 거는 우리가 생로라 태어나서 늙는 것이고 또 생멸 나서 사라지는 것 죽는 거 뭐 생사 생멸 이런 것도 또한 무상하다 변화하는 것이다. 또 눈도 그렇고 우리가 눈도 보면 무상한 것이야. 귀도 마찬가지야. 그 내 몸뚱아리가 다 전체가 무상하단 말이야.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이거든. 만약 눈의 작용으로 법이 사라진다 하여도 그러하니라. 그 눈의 작용으로 법이라는 것, 이때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근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 중에 하나인 안근. 이 안근이 6기관 중 하나가 안이비스 중에 하나가 안근인데 눈으로 뭘 보잖아요. 그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뭐가 못 일어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 그렇고 또 내지 뜻도 그렇단 말이죠. 안, 이, 비, 설, 신의 6개가 다 동시에 뭐란 말이에요? 다 무상하고 무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법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그러하느라. 그 법 자체도 실체가 없다. 법이라고 할 때 법은 우리가 말하는 지키는 이 법이 아니라 666법이야. 육경을 만나면 육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육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체법이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중생은 눈의 작용으로 법이 나고 법이 났단 말은 이제 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눈의 작용으로 눈으로 뭘 보고 식이 생긴 것이 바로 법이 났다 이 말이에요. 666법이 생겼다. 그리고 사라짐을 알지 못함으로 중생은 눈의 작용으로 법이 나고 사라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도 속에 유전하는지라. 눈의 작용으로 법이 나고 사라짐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눈의 작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무상하고 무한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면서 나는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있다는 데 매이니까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집착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생사를 해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사를 해탈을 못하니까 여기처럼 오도 속에 계속 유전하는지라. 우리가 육도를 할 때 천상을 빼고 나면 오도가 되나요? 이 오도를 속에서 유전하는지라. 열에는 이 눈의 작용으로 나고 사라짐을 끊기 위하여 설법하고 또 괴로움을 끊는 법과 괴로움을 행하는 법. 괴로움을 행하는 법이 바로 고행법이라를 영설하나니. 괴로움을 끊는 법. 고집멸도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성제. 그러므로 열에는 범 중에서도 하늘이죠. 범 중에서도 큰 하늘이에요. 하늘 중에서 큰 하늘이에요. 코끼리 중에서도 큰 코끼리고 사문 중에서도 큰 사문이고 바람문 중에서도 대바람문이다.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다. 자비 중에도 큰 대자비이고 위 없는 높은 이여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대장부다 그러죠. 대장부다. 이미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서 피안에 이르고 가장 큰 복받초로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 붙여놓으세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 띄우고 이길 리가 없다. 이분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길 리가 없는 시주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등하여서 법왕이 되고, 마음이 평등해서 법왕이 되고, 큰 금계와 계를 잘 지키는 것이지요. 위 없는 정지를 지르고 범행을 잘 닦아서 바른 도를 분명히 알며 큰 도사가 되어서 다른 모든 업까지 다 통달했느니라. 업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흔히 꿰뚫고 있고, 이미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봐서 과거생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숙명통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하는 현재의 행동을 봐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펼쳐질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칠한토도 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애라 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는 뭐로 보물한다. 교진에 눈으로 나고 사라진 인연을 잘 알므로써 눈으로 나고 사라진 눈의 생멸을 잘 알고. 눈의 생멸이 뭐예요? 눈의 생멸. 눈은 본래가 색이요, 물질인데 이것이 뭘 보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항상 무상해서 존재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다. 내가 보는 것이 이것이 뭐가 내 것이다. 나의 생각이다. 내 몸뚱아리다. 내가 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내가 일으키는 생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보면서 내가 본다 생각. 원래 내가 없는데도 내가 본다 생각.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것을 확연하게 깨달을 때 정말 진실된 실상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진내야 모든 중생은 다 유아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보통 보면 내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원래 없는데도. 그래서 나에 집착한다. 이 말. 눈의 나고 사라지는 모양을 알지 못하고 오도에 유전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들이 원래가 뭐라고요? 원래가 실상이 없는, 원래가 실체가 없는데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된 생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진녀의 어떤 외도의 견을 말하는 것을 나라고 하느니라. 외도들은 보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므로 아는 것도 나요. 내가 보고. 눈도 나의 인연이고 내 것이고, 모든 내지 아니 비서신이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나는 내라는 것이 계속 남아있다. 하지만 그러한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이기 때문이다. 고로 그 어디에도 정말 실상은 집착을 바가 못 된다. 그걸 확연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진내야 눈을 향한, 외도들은 말하기를 눈을 향하는 것이면 어디로 향한다. 눈을 향한다고 보는 거야. 나는 보는 것에 비유한다. 눈은 보고 나는 본다. 이렇게 해서 나는 보는 것을 보고 눈을 향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외도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눈을 향한다는 것은 눈이 원래가 이 안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 향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님이 볼 수 없듯이 눈이 없으면 못 봐요. 기도, 우리가 기를 먹어버리면 못 듣는다고. 그러면 향하는 게 아니지요. 못 들으니까 무슨 아무런 듣고 생각하는 게 없다. 봐야 듣는 건데 보지도 못하는데 뭘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잖아요. 감각기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고 듣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근이 다 먹통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식물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사람 생명체 아니지. 느낌도 없고, 이 느낌, 닿는 느낌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물체야, 물체, 그냥. 예. 자, 우리 인간은 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말이야. 눈으로 못 본다고 해서 생각을 못하나? 그건 아닙니다. 듣고 생각합니다. 그럼 듣는 길도 보고 듣는 기는 게 먹통이다. 그럼 생각 못하나? 그거 아니에요. 냄새는 잘 맡는다. 그럼 냄새까지 없어졌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생각 못하나? 아니에요. 이 맛은 볼 줄 안단 말이야. 그럼 맛까지 잃었다. 그럼 어떡해? 그래도 감촉이 있잖아요. 감촉이. 오감으로 뭘 한단 말이야. 근데 오감이 전혀 없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감이 없는데 뭐 지머리 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오감이 있어야, 전 오식이 있어야 육식이 작동을 한단 말이야. 오감. 그러니까 그 육식이라는 것도 뭐 신왕이라고 막 큰 소리 치긴 하지만 생각 중에 왕이라 하지만 사실 오 앞에는 전 오식 5가지 감각기관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생각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오감을 다 닫았다 합시다. 오감을 다 닫고도 의식만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왜? 육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은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오감이 없다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는 오감 중에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그걸 생각을 일으키지. 다 없어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개가 기능이 못하거나 두 개가 기능이 못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은 있어야 그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의식은 눈이 없어도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식은 뭐를 인연으로 한다? 육근으로 인연을 한다. 육근은 육경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눈으로 만약 오래된다면, 눈이만 오래된다면, 분명히 눈이 오래되면 상한단 말이야. 눈이 상한다. 눈이 나중에 눈이 안 보이질 거 아이가. 안에 눈이 뭐, 녹내장이나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본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떳떳하다 말하지만 나는 항상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덧없는 것이야. 만약 그 나가 보고 듣는다 나라 한다면 이 무상함이나 덧없는 것이 한다면 어떻게 나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덧없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건 실체가 없다. 그래서 교진여야 중생은 이 뒤바뀐 인연으로 네 가지 사성제를 진리를 알지 못한다. 고지멸도. 어떻게 해서 고통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고통의 원인이 뭔고 고통이 사라질 인연을 지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 원리조차를 모른다는 거다. 뭐 하면 집착을 하고 있으면 가래와 집착이 심하게 일어나면 그 어디에도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교주님의 중생은 이 뒤바뀌는 인연으로 네 가지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열애는 이 뒤바뀌는 모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른 지혜라 한다. 바른 지혜라 한다. 그래서 이미 열애는 이 지혜가 뒤바뀌는 것을 다 안단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애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탐진치가 꽉 차서 오염된 마음이 있어요. 이 오염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모든 나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가만히 관존합니다. 가만히 관존하면 있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본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현재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뭐가 보면 인연 따라 보는 거다. 눈이
눈이 색을 보고 있다. 그 자체에다가 아무런 뭘 부여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보고 듣고 이 오감을 갖다가 일체의 나의 뭐와 연결해서 내가 있다, 내가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만히 관한단 말이에요. 조금 생각하더라도 내가 생각한다는 말을 버리고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무심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일체의 망념을 버리고 일체는 그대로 가만히 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엇이 보이면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눈으로 보는 거구나. 눈이 있어 보는 거지만 저 보는 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바른 관념입니다. 그래서 뭘 보더라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과거 생각을 일으켜서 저 나쁜 놈, 이거는 좋은 거, 길고 짧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무심코 보는 거예요. 무심코. 그래서 생각을 일체의 껍데기, 생각되는 껍데기를 다 버리고 직관적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고요할 따름이야. 내가 고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할, 적적한 고요할 따름이야. 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일체의 탐심이나 성내 머릿속은 가만히 보고 있단 말이야. 가만히 오롯이 보고 있으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나라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이 맑고 청정한 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의가 있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투명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옛날에 보면 한 물건이 있으니 오롯한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이 청정한 마음자리다.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감각기관이 서로 작용해서 일어나기 이전, 전호식 이전에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청정한 마음, 그 마음자리가 바로 열애다, 부처의 자리다, 불성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있지만 그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보통 중생들은 습관 때문에 그것이 더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깨끗함에 더러움에 물들어가지고 그 깨끗한 게 사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만 일으키면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내 거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일체의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 떠난 중도의 마음자리에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뭘 해요? 일체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계를 우리가 붙여라 할 때 그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열애가 나인 줄 알아라. 그때 열애가 뭐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 나라. 진실된 나다. 나인 줄 안다면 그 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누구나 중생의 나가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단 말이에요. 그 불성끼리는 다 통하겠지요. 통한단 말이에요. 그 불성끼리는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건 개체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나 그러한 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개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 흑공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흑공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나인 줄 알아라.
이 사람은 능히 뒤바퀴 모양을 알았어. 보통 사람이 그런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없다. 항상 너와 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다고. 상대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대자대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냐 붙따라 한다. 자, 그런 사람은 능히 뒤바퀴 모양을 잘 알기 때문에 뒤바뀜을 알기 때문에 마군의 업을 깨뜨린다. 마군은 뭐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해. 내가 있고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사람들로 똘똘똘 뭉쳐서 집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마군이란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다 마군이야. 따지고 보면. 마군 아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까 망의 지비를 받는다 하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부처님의 큰 경지에 들어가면 그 망이가 힘을 못 편다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자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드디어 교진이야. 그러므로 마군의 업을 내가 깨뜨릴 수 있다. 청정한 마음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능히 뒤바뀐 것을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마군의 업을 깨뜨리며 마군의 업을 깨뜨린다면 이 사람은 능히 모든 영도 구하리라. 마군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영을 못 구하겠느냐 말이에요. 영은 마군에 부하니까. 교주님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모든 영을 구하리라. 그 다음에 영 구하는 계획이 나오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그래 영을 구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듯이 모든 마군을 쳐볼 수가 있고 모든 마군을 쳐볼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나 없음을 확실히 깨달은 자다. 나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게 청정한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비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 뒤바뀜을 알기 때문에. 뒤바뀌기 뭐예요? 뒤바뀌기 전 보통 우리 중생들 전도 방식이 뭐냐면 내 것이 있고 내 몸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큰 허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광대 정말로 그 허공 중에 있는 그 허공을 내가 허공 중에 있는 한 존재라 생각한다면 나라고 할 말한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예요. 바로 그 원리다. 그렇게 해서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청정한 마음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허공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다 같다. 그래서 불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자를 바로 열애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이 열애가 마음속에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알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1밀분은 이제 13분 잘 길었습니다. 이 1밀분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맞춰 건수로 치면 총 31권, 32권, 33권, 3권에 해당하고 품은 6품에 해당했습니다. 자, 요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긴 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총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